주님의 뜻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가기를 주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원뜻이에요. 우리 뜻은 상황 뜻이에요. 각자 상황이 있잖아요. 이모 저모 어려운 뜻,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하면 진정한 주님의 뜻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다 이루어서 뜻이 이루어진 곳이 어딜까요?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천국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안식을 해요. 구약적으로 보면 안식은 왜 안식합니까? 복을 주시려고. 다 뭔가 이룬 다음에 다 완성해서 다 이뤘다. 우리 안식하자. 우리 같이 잔치하자. 우리 같이 큰 잔치하자. 이런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곳에 잔치로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맛깔스런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면서 같이 잡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찬양과 함께 같은 목적인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목적이 뭐며 목표가 무엇인가, 같은 개념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시지만 목적은 어떻게 보면 목적은 미션이고 목표는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미션으로 주어지는 우리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줘요. 이걸 이제 우리가 패션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열정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엔진으로 삼고 꼬리 지점까지 갔을 때 다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곳이 어디예요? 예, 십자가죠. 십자가는 말씀을 이룬 것이에요. 예. 어떤 때를 이룬 것처럼 모든 역사를 이루는 종결 지점이 때의 마지막이다. 뭐 때도 이뤘다고 할 수도 있죠. 시간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 것이지 어떤 때를 이룬다기보다는 말씀을 이룬 거예요. 말씀 자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이루었는가 봐.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약속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약속 안으로 들어온 언약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언약 백성 속에 언약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다 이루었다. 다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점을 나갈 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이미 이뤘담도 하니요. 다 이뤘으면 이룬 것이지 또 이뤘다 함도 아니라는 말을 할까요? 네, 우리 이룬 것들은 다 이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리바이벌 하듯이 날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날마다 적용을 시켜요. 날마다 반복.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십자가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반복시켜요. 이 시간도 십자가가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끝나버리고 아이고 이제 십자가는 끝났어. 이제 우리 복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복은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게 해요. 복을 주면서 십자가를 증거하게 해요. 십자가를 빼내버리고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 십자가에서 널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의 공로야. 이 복이 어디서 온 줄 알아? 십자가의 공로야. 이거를 한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다 이뤘는데 이민데 아직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는데 그러면 이룬 것을 가지고 우리들어 구원을 이루라.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을까? 그거 우리 일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일생이지만 이거는 왕복 티켓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죠. 지나갑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생이 일생으로서 한번 가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뒤를 돌아본다든지 또 쟁기를 매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잖아요. 천국을 지금 맛보고 가는데 진정한 천국 속에서 천국을 여행하고 있는데 뒤를 보면은 이 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우리는 향수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붙잡을 수 없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물론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전제로 해서 과거를 내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용서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뭐 앞을 향하여 가자 이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경험한 자들은 앞을 향해 갑니다. 이미 정잠이 없다고 했고 이미 앞쪽으로 다 끝장났으니까 앞을 향해 가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삶은 뭘까요? 물어본다면 고린도서 5장 15절에 나와요. 이전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목표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열심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도 어떤 목표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목표점이 잘못 선정됐어요. 목표점을 잘못 알았어요. 그 목표점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열심을 다했지만 이전의 열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빼고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예수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외에는 다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어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목표로 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예수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참 골치 아파요.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안이라고 그랬죠? 예, 믿음을 믿는 믿음 아니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래요. 천국 안이라는 뜻하고 똑같대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안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얘기되는 것은 세상 어떤 교훈이나 유행거리나 그런 가십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오로지 예수에 대한 공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므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를 날마다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예수가 목표라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또 예수로 목표로 잡았다면 그가 우리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는 상이 있어요. 예수 밖에서 상은 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상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안에 상이다. 심지어 내가 상이다고 해요. 구약적으로 보면 나는 너의 방패, 난 너의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옆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생활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빼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로마서 14장 23절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예수로 읽어야 돼요. 예수로 무슨 일든지 해야 돼요. 사업도 예수로 해야 돼요. 또 감사도 예수로 해야 되고 예수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래요. 예수 없이 그런 어떤 거창한 위대한 일이 성취됐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곧 있으면 무너질 어떤 바벨탑이라고 할까요? 곧 없어질 장막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예수와 함께 목표점을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쫓아오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와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할 때도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 이곳에 계신 걸 믿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저쪽에 계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해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릴게요. 이건 주님 안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만 받아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만 받아요. 우리 이름은 안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수만이 진정한 참된 제물이기 때문에 그 기도만 받아요. 다른 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 없이 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 없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가 또 계신 것과 하나님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또 그가 또 계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는데 14절 말씀에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갔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름의 상을 준대요. 예수 밖에서는 부름의 상이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해서 예수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보니까 상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가보니까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주저리 다 모아가지고 이것도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영광도 받고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예수 안에만 모든 거 있는 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예수 안에서 수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43장을 한번 우리 펼치면 좋겠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잘 알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4321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는 목적이 뭘까 봤더니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몇 장이요? 43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43장 18절 이사야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18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읽어볼 수 있도록 해요. 다 찾으셨죠? 네. 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안 됩니까? 그러면 크게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이십일 절 시작. 아멘. 네, 우리 신앙인들 중에 좀 몇 가지 암송 구절이 있다면 이사야 4321 43장 21절은 다 알잖아요. 그죠? 왜?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고 해요. 왜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왜 여기 창조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9절에 18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의 용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험난했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 다 이제 용서로 덮어버리고 끝났으니까 이제 새 길을 내자는 게 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내주시냐고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 보면 광야에 길을 내겠대요. 사막에 강을 내겠대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도록 또 이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그냥 마시고 생명수를 즐기면서 그런 일을 이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주님 이렇게 하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구원 좋으라고 내 자신이 나 즐겁다가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구원도 주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안녕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아니에요. 너 얘놈아 내가 너 구원했지. 구원하는 목적을 몰라? 이리 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모든 건 주님을 그를 향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주시겠다고 또 약속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처음에는 흥황할 것 같지만 다 무너집니다. 세상 제국들이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그 무너지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나라 바벨론 무너진다. 무너진다. 세상이 아무리 호화호식을 하고 번쩍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휘황찬란한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즐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있으면 장망문이다.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곳에는 견고해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가지고 그 속에는 요한계시록 보면 보석으로 다 이 성곽을 다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대적마귀는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흔들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런 담대함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전하시고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전남 보면 근간에도 누리호죠. 이제 나라호 누리호 우주 발사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위로 올라가다가 보면 계속 발사체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혹은 날개가 중간에 분리 됩니다. 엔진 첫 번째 추진체 스타트 쭉 가다가 두 번째 엔진 스타트 가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뭔가 분리하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형태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 싶어요. 낡은 옷 이전에 주저리 했던 것 또 씹고 또 그 말 우리 가장 믿음의 경주의 저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저께 했던 말 또 하고 세상 소리. 이 주님에 관한 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세상 소리는 자꾸 반목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대적의 머리를 부순다고 하면서도 발꿈치를 상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발꿈치, 사단으로 인하여 발꿈치 물린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어떤 핍박이 옵니다. 자꾸 발꿈치를 물어요. 왜? 발꿈치는 뭐예요? 달려가는데 달려가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우리는 달려갈 때 발꿈치를 물으면 아까 엔진이 추진하면서 날개를 하나씩 엔진 추진체를 벗어버리듯이 그 물고 떨어지는 그것을 분해해서 그냥 나가야 돼요. 우리 경부선을 달릴 때 기차가 달리잖아요. 막 달리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개들이 짖어대고 울더라도 경부선이 멈춥니까? 갑니까? 개는 짖어라. 경부선은 달린다. 할렐루야. 이런 목표점을 가야 돼요.
이제 짓는 것만 쳐다보고 저쪽에서 또 짓네. 잠깐 엔진 멈춰. 이거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짓다가 말아야죠.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잡아뭉치려고 달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현재 상황 속에 계속 머무르게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시작하리니 이런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전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출발점이 나와 있어요. 7월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또 장마가 온다고도 하는데 새로운 씻김과 더불어서 새롭게 깨끗함을 받고 추진하는 놀란 믿음의 진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잠깐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어느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이게 목표점이 있어요. 목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부요함이에요. 안에 있는 아까 상이라고 했죠. 상은 여러 가지 있어요. 부활도 상이에요. 생명 구원, 생명 똑같은 제가 두 번 썼네요. 또 여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여기 있어요. 여기에 모든 거 있어요. 부요도 여기 있어요. 다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 안에만 있어요. 여기 밖에는 아니에요. 밖에서 뭔가 대단하다. 그거 쫓아가다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안에 갈 때는 이 예수로만 어떤 일을 한 것을 믿고 이 안으로 들어간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건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빼놓고 얘기하면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를 꼭 항상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 그는 그 이름에 따른 합당한 일을 하잖아요.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죄에서 구출, 구원. 그 이름이 이거 구세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구원된 내용을 죄에서 구원된 내용을 가지고 이 얘기가 되어야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한 구원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지. 죄에서 구원이 없는 죄에서 구원이 없는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도 심판의 부활 있는 거 알죠? 부활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내용으로 보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죄에서 건짐이 없는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꼭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죄를 예수께서 없이 해주었거든요. 이 죄를 없이 한 그 공로에 의해서 저걸 봐야지, 죄 있는 상태로 부활을 얘기하면 부활 속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없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죄이시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오염된 하나님 나라겠죠.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 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럼 생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앞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는 이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를 아시나요? 네, 소크라테스 어디서 들어봤죠? 예, 그는 감옥에 죽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을 목적으로 그냥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이 사니까 나도 살아.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건 동물적인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에서 바르게 살자. 소크라테스 이 정도도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사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대로 착한 이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쫓아가고 내가 모범으로 뒤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르게 사는 거. 소크라테도 그 얘기했어요. 바르게 살자.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바르게 살자 속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자, 아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건 죄라고 했잖아요. 바르게 살더라도 바르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없습니까? 가장 인간들이 위장술이 뭔지 아세요? 윤리 도덕입니다. 아무도 눈치 못 차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위장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키는 방법, 자기가 무화과니으로 가리는 것이신데 이것이 극도로 발달한 것이 위장술이에요. 남한테 잘 보이는 거.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그 포장지를 쫙 찢어버립니다. 속에 있는 걸 팍 끄집어내버려요.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술로 살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착하게 살아라 하면 위장술을 해요. 이렇게 바르게 살자 하면 위장이 딱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럼 바르게 살 수도 있겠죠. 이것이 중점이지 이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신앙을 요걸로 가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이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사는 데는 더 낮은 것 같아요. 통계조사를 해도 그래요. 오히려 저 천주교 같은 데는 천주교 신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하면 에이 다들 그런데 이런 식이 됐다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천주교 신부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단을 떠나서 이교예요. 이교. 예수를 몰라요. 그거는 인간의 선행, 착함 이런 걸 가지고 교황청의 교황이라든지 얼마나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걸었지. 목사님처럼 어디 갔어? 우리 목사님들은 빨리 와 가자. 이런 철랑거리는 목사님처럼 행동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보여요. 그게 위장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주님은 그걸 모를까요? 확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걸 감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다른 사람은 위장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항상 주님 나는 별 볼 일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이 고상한 것 같은데 다 이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어요. 다른 것 내가 갖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것들 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제 이 말씀을 이 순간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상황을 가운데 한번 보자고요. 몇 사람이 모입니다.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첫 번째 이제 자기 자랑 혹은 자식 자랑이 첫 번째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식을 또 자랑해요. 자식이 잘 돼야 나도 자랑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는 그 인정이 될까요? 모두가 한마디로 다 죄인인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착함이 모습이 아까 유장술이 뭐라고 그래? 도덕윤리라고요. 그러면 도덕윤리를 우리는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도덕윤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냥 신앙으로 사는 그 자체가 도덕윤리인데 도덕윤리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신앙이라 거꾸로 하면 세상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지실 때. 그죠? 그 직업이 뭘까요? 1번 어떤 좋은 직업이었다. 사람들 도우는 구제 사업이었다. 2번 강도질이었다. 어떤 거예요? 강도질이었는데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세상 진단으로 보면 바르게 사는데 그 사람 삑이죠.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냐 이기죠. 사람들은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살아야지 강도짓만 했는데 구원시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도를 구원한다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 너 믿지 말라. 네가 바로 너는 멸망받을 백성이야.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오만 잡동 과거에 누구 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주변 사람 보면 교회에 가끔 그런 것이 있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와. 왜 저 사람 때 오고 안 오고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가치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안 온다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고 자기도 그런 사람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정죄받고 저 사람이 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강도해도 구원받았는데 아닌데 뭐 저 사람대로 그냥 주님 하나님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모든 주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파당을 친 데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파당 짓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정의 주님께서 이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 다른 거 다 알지 않기로 했다.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율법, 내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야. 나 탄생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때 당시 오면 SS대에서 SS대예요. 그때가.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린 자랑하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거 괜찮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배설물로 여비고 팍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오를 확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3장 10절, 13절 말씀, 4절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고 하는 것이 왜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잖아요. 표대 기준이 뭐예요? 표대는 기준이잖아요. 그것이 기준이자 또 목표이자 목적이다. 이게 다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이 예수라는 어떤 인격이 있으면 이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격은 일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기름 부음 받으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 동일하게 표현해도 좋아요. 인격과 사역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십자가구나. 예수를 자랑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버렸다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자랑하고 다른 것도 자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보세요. 십자가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인격, 우리 인격 있잖아요. 퍼슨, 인격이죠. 우리 인격이 퍼슨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인격이죠. 이 인격이 그냥 인격 그대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의 이름이 일인데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인격과 십자가는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우리는 인격이 어떻게 십자가냐? 저 사람이 보면 딱 하는 일하고 똑같이 표현돼요. 이 개념은 우리들은 이걸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이 일을 해야 일하고 사람은 어떻게 똑같냐 그러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 인격을 통해서 모든 걸 봅니다. 이제 이걸로 세상을 봐요. 세상을.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보는 것을 이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를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 없이 어떤 걸 이렇게 보려고 해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만 기냐? 나 축복받고 싶어. 그래요. 나 십자가 말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구원, 생명, 부활, 축복, 부요 이런 거 말고 십자가 밖에서도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도 십자가에서도 얻고 또 밖에서도 얻고 싶어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이걸 확 가서 공격합니다. 공격. 이 자체가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용사요 철창권세를 깨뜨리는 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 공격에 들어가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성경에 오직 예수 많이 들어봤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인간 생각은 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생각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항상 생각을 해요. 즉 예수로만 생각하고 예수로만 말하고 예수님의 어떤 일로만 얘기한다고요. 이 밖에 나온 사람들은 뭘까요? 예수 없어도 세상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복 받았어. 예수 없이도 아이고 이 땅에 많은 이 히브리인 특히나 여기가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어디서 많이 민족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뭐 유대인들은 받는 그 축복이 뭘게요? 이 세상이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없이도 받는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예수 없이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 안에 있는 자는 이 언약 백성으로 이제 십자가 언약입니다만 언약 백성만 남겨놓고 다 심판이에요. 다 심판. 세상에서는 때깔 좋고 잘 나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 뭐 웃고 떠들었죠. 이제 나중에는 통곡할 때가 올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바라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 위하여 오늘도 이 일을 저희를 한다. 무슨 일에도 예수님으로 이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가 또 공격이 오잖아요. 예수 빼놓고는 막 우통 벗고 싸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저거 사단이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듯이 나를 물으려고 하는구나. 주여, 주님께서 저 머리통을 날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승리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